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 그들을 이제 사도로 부르죠. 12사도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 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부터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제자들은 분명히 그 이전과 다른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여 온전한 사도의 모습으로 갖추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성령 받은 그 증거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그들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의 그 초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느 정도 가르치신 후 제자들을 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처럼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도 고쳐주었고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도 선포하였습니다. 심지어 후반에 보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도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그 70인 제자를 통해서도 12제자 그 밑에 있던 평신도 제자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그 14장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간복음 전체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전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마태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경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다 가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한적한 가운데서 뭔가를 좀 먹으면서 쉬라고 말씀하셨던 그 배경이 바로 본문의 배경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물론 마태는 지금 그 내용을 그 앞에 배경에 쓰고 있지 않지만 그 이전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내용 그리고 파송하실 때 먹을 것도 전대에도 더 특별히 입을 것도 특별하게 더 갖추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내용들을 파송하실 때 하셨던 내용들도 이미 앞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똑같은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은 무리들이 많이 따랐다라고 했는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왜 큰 무리가 되었을까요? 그거는 제자들을 통해서
각 마을로 퍼졌다가 모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다는 더 많은 소문과 더 많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소문들이 이제 각 고을로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그 이전보다는 굉장히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명히 자기는 다르다라고 알죠. 그런데 한번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죠. 많은 무리들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무리들이 볼 때 예수님도 병 고치시고 제자들도 병 고치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셨고 제자들도 귀신을 똑같이 쫓아내셨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메시지와 제자들의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똑같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과가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때 지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통해서든 기적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고 기적하는 현장을 보았고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듣던 제자들에게 듣던 그 내용들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아주 유일한 독특한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원주에서 여러분들이 원주 식당에서 먹을 수 있지만 거기서 분점에서도 먹어요. 그래도 다 그 맛이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다른 점이 뭘까요? 지금 제자들이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공생의 사역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 사도들과의 모습 속에서 물론 위대한 그 스승이라는 건 알았지만 특별히 다름들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왜요? 하는 내용들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안 가셔도 괜찮아요. 안 계셔도 괜찮아요. 뭐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저들이 필요로 하는, 무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요, 다 줄 수 있어요. 병을 고쳐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가르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복음서를 쓸 때는요, 그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겉에 보이면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요구하는 것은 비슷하고 요구하는 것은 다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을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비밀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흉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복음서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은 그것이 예수님을 어필하는 그 어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그분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그러한 많은 기적들과 가르침 안에서 또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드러나지 않게 때로는 감춰져 있는 보화처럼 숨겨서 비밀스럽게 말씀하셨고 때로는 드러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드러나 보였던 사역 속에서 진짜 보여주려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이제 캐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으신 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역을 복귀하셨을 때 기억났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무리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은요. 그것을 또다시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게 복음서가 아니에요. 그런 드러난 사역 안에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신 비밀들이 하나도 캐치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러기에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부분들은 드러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셨다라 큰 것보다도요, 제자들은 그런 굵직한 드러난 사역 속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뭘까요? 겉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자신들과 달랐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거는 제자들하고요, 제자들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언제 합니까? 성령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이 따로 정한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회당에 가고 성전에 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셔서 따로 바울이 가고, 그러한 모습들은 이젠 예수님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했을 때부터 했던 모습들이에요.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심지어 함께 갔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들은 옆에서 졸려서 잠을 자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예수님만이 다르신 이었어요. 왜 기도하셔야 됐을까라는 것들을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난 후에 알았죠.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알았죠. 그 기도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이 필요해서요. 성령 받기를 그분이 원하셨던 것을 알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비밀들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쓰는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였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해서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애들이 오는 걸 막고 책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우선 앞서고 너희들은 먼저가 예수님이 가족이 먼저야 하면서 무리에 대한 그 겉에, 그러니까 사역에 내가 일하는 입장에서의 관리는 많은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들을 향한 그 진실한 그 중심의 마음의 담으심은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리를 향한 입장들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을 본다. 그래,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목자가 되어야 된다.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서리가 내리기 전에 너무 일러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추수라는 것은요, 굉장히 집중성 있는 시간표에 맞아서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 굉장히 시급한 사역이 추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이에요. 근데 지금의 그 타이밍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주인의, 추수를 급하게 여기는 주인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도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와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똑같아요. 병 고쳐달라 그러고 갈급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막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병을 고쳐주시지만 그 병 고치는 것과 더불어 특별하게 한 대상들을 지목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보아요. 그게 뭐예요? 저들에게는 다른 무리들과 다르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명확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잃은 자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택하심의 마음들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역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향점이 분명히 그의 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다 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순종했고 다 같이 막 하고 있었는데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따지고 보니까 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그 다음에 그 사역 속에서 말한 대로 하니까 되어졌지만 정말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의 비밀도 그 다음에 그곳에 숨겨져 있던 또 제자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만하면 나도 예수님과 다를 바 없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떠난 후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이전에도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고 달라 보였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의 시작이 되어진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주도하심이 그 진행의 사역의 진행이 되게 하신 것,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러난 열매가 그것이 제자의 열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그렇다면 14장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려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서론이 길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만약에 이것을요, 그 드라마로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슬쩍 보면서 캐치하는 것보다 그 작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사진 한 장 가지고 이야기가 되지는 않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말한 사람들이 그 말의 대사 내용도 있지만 그 대사의 내용의 어투와 어떤 입장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톤으로 말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 표정과 액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여기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의 현장 하나만, 사진 하나만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담고 있는 그 당시의 정황과 상황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상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상상력이 아니라 많은 정황과 그 앞과 뒤의 내용들과 근거 있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펼쳐져서 입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들은 얘기죠. 어떤 제자들에게요? 요한의 제자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은 내용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 지내고 와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요한을 장사 지내고 와서 하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할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뜻과 이 거룩함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우리 스승이 요한이 그렇게 죽었습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건 너무 비참하고 허망하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마음의 상함도 있지만 마음의 악감도 있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왔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처럼 굉장히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들을 압니다. 제자들도 그 내용들을 함께 들었겠죠. 네. 도대체 우리의 상식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물을 들으시고 따로 떠나서 바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을로부터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소식을 가지고 이제 빈들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빈들이니까 무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라고 했고 큰 무리에 대한 숫자를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남자면 5,000명이면 여자만 더하면요. 그리고 대부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자가 더 많죠. 여자까지 합치면 곱하기 2만 해도 50만 명입니다. 거기에 아이들도 좀 있고 조금 더 그 숫자들을 더한다면 15,000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모일 수 있는 그 빈들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특별히 그 속에서 갈급했던 자들, 갈급한 중에서도 특별히 병자를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모르는 바 아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말을 제자들이 합니다. 왜 이 말을 제자들이 했을까요? 제자들도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리를 얘기하면서 무리를 핑계대서 이제 사역을 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피곤하고 우리들도 먹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서 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15장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시는 내용들도 나오는데 무리들이 집을 떠나 멀리 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 동네 조금만 가면 다시 집에 도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 무리들이 그냥 갈급해서 예수님께 모일 때 굉장히 멀리서 온 각 고을에서부터 멀리서 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 먹을 것 없으니까 마을에 가서 뭔가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잘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을 곳도 분명히 잘 압니다. 그냥 제자들은 그것을 모른 척 하면서 이것을 이제 오늘 사역은 멈춰야 되니까 그래야지 쉴 수 있고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뭔가를 이제 먹을 수 있고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밤 늦도록 갈 수 없으니까 뭔가 명분을 두어서 이것을 멈추게 한 것이 뭐냐면 자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뭔가 먹어야 되지 않겠니? 가서 이제 뭐 알아서 좀 먹을 수 있도록 해. 우리도 이젠 쉬어야 되겠다. 말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제자들도 말은 하면서 변명은 합리적인 이유를 대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갈급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 답이 아니라는 것들도 알아요. 그냥 완곡한 거절과 오늘 이걸 맞추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압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네들도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해서 좀 끝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저들에게 보낼 필요 없다. 저들에게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이 상황 속에서는 너희들의 말은 아무 답이 없지 않느냐. 그냥 하는 말 아니냐. 너희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말 아니냐.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합니다. 사역은 맞춰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해답을 주게 합니다. 제자들을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아니면 또 제자들에게 헌신하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표현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둘러봐도 먹을 것이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저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채울 수 있는 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먹을 것이라는 개념은 혹시 준다고 하더라도 먹을 것이라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여기시는 것.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다른 눈으로 제자들을 보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도 분명히 병을 고치고 제자들도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자들에게는요, 무리를 향해서 자기들도 먹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자들은요, 무리들과 근본적으로 비교해 보면 언페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제자들도 마치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부모도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배경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무것도 가지 않고 빈손으로 따랐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됐죠. 왜요?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그렇게 걱정된 것이 없었거든요. 물론 좀 부족해서 밀밭에서 제자들이 따로 먹는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든,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환경 속에선 예수님의 제자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 있는 기적과 내용들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음식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제자들과 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주라고 합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예수님이 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만큼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것 가지고 제자가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의 각자 1인분씩 다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은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떡을 떼서 기도하시고 함께 음식을 먹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식사의 모습이겠죠. 그렇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가서 너희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 그리고 그들에게 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주는데도 모자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을요, 우리가 만약에 비디오로 본다면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주님이 이만큼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이거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가져가서 나눠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에 쥔 것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거기서 말하는 그 물고기는 그 동네에서 그 호숫가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뭐 큰 이런 한 마리가 여러 사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서 우리가 뭐 다큐나 이런 걸 봐도요, 물고기들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정도 되는 양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그 양들을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그렇게 12제자들이 나눠주는 것도 신기하긴 했지만 제자들 손에 그것이 손에 쥐어져 있는 걸 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그룹지어 앉게 하시고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눠주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저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저들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냥 내가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칠 수 있지만 진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너희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할 내용들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서 따를 수 있었던 것.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걱정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늘 없다고 말하지만 늘 없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많은 무리들은 굉장히 다른 입장이에요. 따르려고 하더라도 제자들처럼 따를 수 없는 입장이 있어요. 왜요? 그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야 됐거든요. 저녁이 되면 그들은 당장 먹을 것과 잘 것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거든요. 저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처럼 저들도 너희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처럼 저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주라고 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사용하셨던 그 기적 말고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셔서 베풀어 주셨던 그 채워주심의 공급하심의 은혜 또한 너희들이 저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인 줄 알았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왕창 싸놓고 자 와라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본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본 건 뭐예요? 제자들이 자기에게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을 봤어요. 그 앞에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는 걸 봤던 많은 무리들이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누리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은 누구와 누구만 압니까? 예수님과 제자만 알아요. 실질적으로 무리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 기적을 다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면 이 내용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능력이 있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이 내용은 지극히 예수님과 제자와의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비밀들이 무엇이에요? 기적에 담겨져 있지 않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들을 모른 척하고, 말은 명분은 되지만 모른 척하고 이젠 저희들과 일과 나의 삶을 분리됐던 것을 내어놓고 저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똑같이요.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을 한 번은 눈치채지 못해요. 그래, 또 합니다. 또 하면서 예수님께서 병자에 대한, 그 다음에 소자에 대한,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먹이시는 것에 대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큰 것만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자로서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다 먹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또 이러한 별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를 마을에 들어가 저들이 먹을 것을 먹게 보내소서, 그런 말들을 할까요? 전혀 다른 말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역을 동일하게 제자처럼 맡기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요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을 말할 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온전한 비밀들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내게도 예비된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갈급한 삶의 모습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너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삶의 피로를 함께 할 수 있는 채워짐의 비밀들이 필요한 자로 너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또 주님의 교회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니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굶는다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배고픈 것은 나이와 상관없고요.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상관없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아져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옷을 벗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의 계급장을 띠고 우리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띠고 원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무력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 뭐냐? 안 먹어보면 알아요. 조금 아파보면 알듯이 안 먹어보면 알아요. 그럼 어떻게 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든 계급장 다 띄고 너의 이 옷 입은 모습들, 다른 사람 앞에 미쳤던 모든 모습들 다 띄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제자와 무리가 달라 보였습니까? 근데 배고프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굶어보면 다르지 않잖아. 너희들도 먹어야 되지? 그럼 저들도 먹어야 되는 거야. 똑같아. 너희들은 아닌 것처럼 해서 저들은 내보내는 것, 그거 unfair한 거야. 너가 예수님의 긍휼 앞에 있니? 그럼 저들도 예수님의 긍휼 앞에 서게 해야지. 병 고치고 그거 하는 것이 긍휼을 누린 게 아니야. 예수님 앞에 똑같이 설 수 있도록 입장이 되는 것, 너희들의 주님을 통해서 공급하심을 받은 그것이 있다면 저들도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것, 너희들이 굶으면 저들이 굶는다면 너희들도 굶어야 되는 똑같은 입장들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또 다른 어떤 반복되는 행위로서의 또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거선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가 이번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축복들을 우리의 위치와 모습과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